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또 이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고 믿음 생활 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또 목사님, 장로님 또 여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목사는 매주 설교를 합니다. 강단에서도 하고 또 이렇게 한국에 오게 되면 또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이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들어야 될 분이 계시다. 오늘 이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될 분이 계시다. 그 사람이 한 사람일 수도 있고 두 사람일 수도 있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두가 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육 간의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고 회복되며 또 기도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여러분과 이 제단 위에 임하시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기브온 족속이 나옵니다. 근데 원래 이 족속은 가나안 족속들이요, 가나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정복해서 들어오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는 저 사람들과 상대해서 싸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가나안에 살고 있지 않은 것처럼 행색을 초라하게 하고 먹을 것이 다 곰팡이가 나고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우리는 먼 나라에서 온 사람입니다. 우리를 해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평화 조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다른 사람 속인 게 오래 갑니까? 3일 만에 들통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책망하니까 이 기브온 족속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당신들의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당신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당신과 화친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을 속여서라도 평화 조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고 여호수아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이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 참 놀라운데 사실 여리고 성에도 우리들이 잘 아는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기생 라합이 있습니다. 그 집에 모여든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들이 살 수 있게 되었고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고 모든 부귀와 영화를 받았던 곳이 바로 기브온 산당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짓기 전에 기브온에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축복해 주신 곳이 바로 기브온입니다. 그 이후로 기브온 족속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하는 축복받는 족속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이 기브온 족속들이 아모리 다섯 왕의 공격을 받게 돼요. 그건 당연하죠. 자기네들을 배신하고 이스라엘 편에 붙었기 때문에 이들은 가나안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아모리 족속들의 공격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화친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지 않았다면 공격받을 리 없죠. 자기네들끼리 힘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상대했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잠시 공격은 받지 않았겠지만 다른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심판과 멸망을 당했습니다.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편이 되었습니다.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그때부터 사단 마귀의 공격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공격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면서 이 원리를 잘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신앙생활하기 전에는 사단에 매여 살았습니다. 사단 마귀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사단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공격을 안 한 거예요. 공격할 리도 없습니다. 공격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단의 공격 대상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편에, 그리스도의 편에 섰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내 안에 영적인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고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부터, 예배하고 기도하는 영적인 삶을 시작하고부터 이전에도 없었던 그런 영적인 갈등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게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정상이고 아주 지극히 정상이. 공격을 안 받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혹시 사단 편이 아닌가? 공격을 안 하니까. 자기 편이니까 공격 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나를 공격하면 너무 힘들어, 너무 고통스러워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으니까 나를 공격하는구나. 내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 있으니까 내 삶을 방해하는구나. 여러분, 그런 영적인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나 야고보는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올 때 뭐라 그랬습니까?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험과 어려움이 정말 좋고 즐거워서가 아니라 사단이 내가 믿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기도하면서 살려고 하니까 나를 공격하는구나. 그런 영적인 기쁨, 영적인 자부심, 영적 즐거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단의 공격이 깨달아지면 시험은 있지만 절대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믿음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시험이 없어서, 고난이 없어서, 사단의 공격과 방해가 없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고난도 있었습니다. 사단의 공격을 받을 때도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기도하는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고 지금 여기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영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단 마귀의 공격과 시험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하니까 여러분, 이민자들이 다 잘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한국을 떠나서 이민 오셔서 참 고달픈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또 이민 생활 속에서 겪는 갈등과 영적인 공격이 얼마나 심한지 모르고, 그 사람이 이민교회가 힘들다 그러는 게 그것 때문에 힘든 거죠. 영적인 공격과 방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가진 특권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그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했다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을 우리가 깨닫지 못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고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면서 너무 힘든 것으로, 너무 내가 의무감으로, 내게 어떤 좀 무거운 짐으로만 우리가 기도가 다가올 때가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 힘들고 기도 생활이 너무 힘듭니다. 고달픕니다. 우리가 그렇게만 여길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기도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예강교회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이렇게 인사합시다. 기도가 특권입니다. 네. 이거 가르쳐 드리려고 비행기 타고 왔어요, 제가. 기도가 특권입니다.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기도 생활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오늘 본문은 너무나 명확하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처음으로 전쟁하게 되는데 그 전쟁의 대상이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럼 이 아말렉 족속들이 누구냐? 에서의 후손으로 알려진 이들은 광야를 떠돌아다니면서 약한 자들을 노략하고 공격하고 빼앗고 강도짓하는 그런 아주 고약한 사람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도적대나 강도떼들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 보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가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틈타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들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뒤에서 약한 사람들, 좀 낙오된 사람들, 중간에 떨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치고 공격하고 빼앗고 죽이고 노략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많이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 너무 괴롭히니까 너무 막 진짜 강도 도적대들처럼 약탈하고 빼앗고 죽이고 하니까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판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승패는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전쟁은 지금 산 밑에서 여호수아와 젊은 청년들이 지금 열심으로 정말 피를 토해가면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말렉 이 광야의 도적대들 강도떼들과 지금 엄청나게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전쟁의 승패는 모세가 기도에 손을 올리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피곤해가지고 기도에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열심히 밑에서 싸우고 있는데 그 승패는 지금 산 위에서 산 꼭대기에서 기도하는 모세의 손에 의해서 결정되었다는 것인데 참 놀라운 일입니다. 보고도 믿겨지지 않을 것 같아요. 신비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고 이것이 기도의 신비요 기도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보통 눈을 다 감습니다. 누가 기도하나 감시하는 분은 눈을 뜨고 계셔야겠지만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보통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러면 전부 다 눈을 감습니다. 근데 이 눈을 감는다라는 라틴어에서 영어의 미스테리라고 하는 신비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눈을 감는다는 말에서 신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비라는 것은 육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육의 눈을 감고 영의 눈이 열릴 때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신비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맞아요. 여러분 눈을 뜨면 어떻습니까? 현실이 보입니다. 당연합니다. 사람이 보입니다. 환경이 보입니다. 여러분 눈을 뜨고 있으니까 제 잘생긴 얼굴이 보이잖아요. 제가 오늘 무슨 넥타이를 메고 했는지 보이잖아요. 다 보입니다. 이거 보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을 감으면 저는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을 판단하고 비교하게 돼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자기 중심적으로 보게 돼요. 저 사람은 내 마음에 들어 안 들어. 저거는 괜찮아 안 괜찮아. 이게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뜨고 있으면 다 판단하게 됩니다. 비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 당연한 겁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눈을 감으면 어때요? 판단과 비교가 사라져요. 왜? 보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인생은 비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사람이나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인생은 눈을 감았기 때문에 환경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눈을 감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강력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말렉과의 싸움은 영적인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말렉 족속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강도떼들입니다. 도적떼들입니다. 빼앗는 것입니다. 노략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죽이는 것입니다. 때때로 시험에 단단히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단의
아주 중요한 목적. 우리의 믿음의 삶을 방해한.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광야에 비유하잖아요.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그렇기 때문에, 광야기 때문에 이 광야의 도적제들, 광야의 강도떼들인 아말렉 족속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영적 사단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된다는 것인데, 이 사단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쉽게 지치지도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쫓아와서 우리의 영혼을 넘어뜨리고 우리의 영혼을 사냥하고 우리의 영혼을 괴롭히고 절망하고 낙심케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의 괴계, 그전 성경에는 괴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것을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뭐 투구 쓰고 흉패 붙이고 허리띠 띠고 뭐 신발 신고 완전 무장을 해야 된다. 왜? 이 마귀의 시험, 마귀의 괴계가 그만큼 강력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괴계라는 말의 영어 성경에 보면 스킴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스킴스라고 하는 말이 뜻이 음모, 계획, 괴계,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영어 단어가 설계도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설계도라고 하는 말에서 이 간계, 괴계, 음모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으려면 설계도를 잘 지어야 되잖아요. 그냥 무슨 도화지에 대고 그냥 연필로 쭉쭉쭉 그려가지고 집 모양 비슷하게 그려가지고 집 짓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지었다간 큰일 나죠. 그냥 무너지죠. 아주 설계도가 세심하게 나와야 합니다.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창문 하나, 문짝 하나 다는 것까지 1mm까지도 계단 정확하게 나와야, 설계도가 나와야 건물이 잘 지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설계사에게 맡겨서 설계도가 나와야, 그래야 건물을 올릴 수가 있는. 거기서부터 이 음모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단이 대충 지나가다가 우연히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치밀하게, 아주 계획을 가지고 엄청난 설계도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한 부분을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이 사단 마귀가 그 약한 부분을 아주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우리 가정의 약점을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그 약점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한국교회의 약점을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어떨 때는 정말 정확하게, 정말 마치 설계도를 가지고 공격하는 것처럼 그렇게 집중적으로 공격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있노라 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보세요. 믿음 넘어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다. 목사님들도 넘어지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사단의 음모입니다. 이게 사단의 괴계입니다. 어떨 때는 정말 한국교회가 흔들릴 정도로 공격합니다. 어떨 때는 이 대한민국을 흔들 정도로 공격을 해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나라가 혼란스럽고 한 가지 어려움에 있는 것도 그 안에는 사단의 영적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계를 어떨 때는 세계를 막 흔들어대요.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마귀의 간계고 사단이고 공격입니다. 여러분, 이건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단의 공격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피할 수 없는 전쟁이라면, 중단되지 않는 전쟁이라면 여러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겨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반드시 사단 마귀의 공격을 물리쳐야 합니다. 반드시. 왜냐하면 여러분, 전쟁은 지든지 이기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지든지 적을 죽이든지 목숨이 달린 문.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생명이 달린, 영생이 달린 문제. 여러분,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싸움의 승리는 산꼭대기에서 기도한 모세의 기도 손에 의해서 결정난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결정되기 때문에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진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간단해요.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전쟁의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저는 우선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전쟁은 기도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는 이 믿음, 이 진리, 이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론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신앙생활 몇 년 하면 교회에서 기도해야 돼야 강조하고 기도해도 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데 다 알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예요?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힘들어합니다. 기도하다가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조금 기도하다가 낙심함, 또 기도하다가 포기함, 조금 기도하다가 피곤해하고 지침. 또 많은 성도들은 기도하다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언제까지 기도해야 합니까? 왜 제 기도는 이렇게 응답이 더딥니까? 왜 제 기도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기도해야 합니까? 또 어떤 분들은 더 나가서 목사님, 기도해도 소용 없습니다. 기도 그만두겠습니다. 어떤 분들도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옛날에는 기도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 옛날에 기도 많이 했다는 건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기도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중단하는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고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온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기도의 팔이 피곤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그러셔요. 나라와 민족과 세계까지 다 훑고 왔는데 이제 5분 지났어요. 세계까지 다 훑었는데 그렇게 기도가 쉽지 않죠. 여러분, 1시간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도 기도의 팔이 피곤했다. 여러분, 정말 합심해서 정말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이거 굉장히 피곤한 일. 굉장히 정말 정성이 들어가고 땀이 나고 정말 지치는 일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10분만 이 모세의 팔이 올라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팔을 들고 있으면 글쎄요, 한 10분 정도 들고 있어도 이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아마 그냥 자연스럽게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때때로 우리에게 피곤하고 힘든 것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여러분, 매일 새벽 기도하는 거, 매일 저녁마다 기도하는 거, 기도 생활을 잘 유지하는 거, 이거 생각보다 결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삶, 물론 성경에는 정말 기도하는 삶을 살라고 항상 기도하라고 그렇게 많은 메시지를 주시지만 그렇게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거는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론과 훌이 옆에서 오늘 도와줬잖아요. 이 두 사람이 모세의 팔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중보기도가 참 혼자 기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혼자 기도하는 참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서 중보하면서 서로의 손을 붙들어 주면서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의 능력과 역사를 더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도와주었어요. 중보기도 한 거죠. 옆에서 같이 손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제 두 아들에게 이 두 손을 잡고 있으라 그래 봤어요. 그게 어느 정도 있나 했더니 이것도 이러면 한 10분, 20분 있으니까 힘들어요. 내려와야 됩니다. 들고 있는 사람도 힘들고 올리고 있는 사람도 힘들어요.
옆에서 잡고 있어서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어쨌든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므로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고 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 기도가 좀 힘들다고, 기도가 좀 안 된다고, 내 기도가 응답이 빨리 오지 않는다고, 피곤하다고,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내가 지금 내 기도할 마음이나 환경과 처지가 아니라고, 여러분 무슨 이유에서든지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해가 지도록, 해가 지도록.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해가 지도록 모세는 손을 들고 있었고, 아론과 홀은 그 모세의 손이 떨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해가 지도록 붙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는 결국 영적 사단 마귀의 공격을 쳐서 파하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인디언 부족이 비가 오지 않으면 산에 올라가서 기우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부족이 기우제를 드리면 반드시 비가 온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비가 와요. 그런데 그 이유는, 이 인디언 부족은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렸습니다. 비가 올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비가 내릴 때까지. 그래서 이 부족이 기우제를 드리면 반드시 비가 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알라바마 몽고메리라고 하는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도 개척하기가 쉽지 않은데 미국에서 개척하기 어렵지 않냐. 근데 한국보다는 좀 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 교회를 빌려서 말만 잘하면 그냥 공짜로도 빌려주니까, 그리고 그냥 교회를 시작하면 그게 개척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라바마주 몽고메리라고 하는, 그때 이제 현대자동차하고 기아자동차가 막 이제 들어올 때이기 때문에 교회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중에 한 교회를 이제 개척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개척한 멤버들이 한 대여섯 명 정도 그렇게 모여서 이제 미국 교회를 이제 빌려서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 교회가 11시 예배를 드리고 저희는 이제 오후 1시에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시작했는데, 이제 교회가 이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면서 이제 사람들이 오고 이러면서 교회가 좀 부흥이 되니까, 여러분 여기는 그렇지 않지만 미국에서 이민교회 다니신 분들의 절반은 교회에 밥 먹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밥을 먹으러 오셔요. 사람도 만나고 밥도 먹을 겸 그렇게 교회를 오셔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밥을 꼭 줘야 돼요. 예배 끝나고 밥을 안 주면 교인들이 다 떨어집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민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근데 한국 사람들은 밥을 먹으면 뭘 먹어야 됩니까? 김치를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된장국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고 사람들이 오고, 밥 먹으러 교회에 왔지만 어쨌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설교 말씀 듣다가 세례받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처음에 밥 먹으러 왔다가 변화되어서 예수 믿으면 얼마나 보람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김치를 갖다 놓고 된장국을 끓이고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오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오니까 이제 아이들이 다 따라오잖아요. 근데 한국 아이들은 걸어다니는 애들이 없습니다. 막 날아다녀요. 막 강대 쌓이고 피아노 위고 막 유리창 깨트리고. 그래도 부모님들이 그걸 제지를 안 해요. 여러분 미국 부모들은 아이들을 굉장히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어디 못 나가게 해요. 잘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데, 한국 부모님들은 막 날아다니고 뛰어다니는 게 너무 흐뭇한 건지 그냥 교회 와서도 교회가 나만하지 않습니다. 유리창이 매주 하나씩 깨지고 벽에다 낙서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 교인들이 우리한테 교회를 빌려줬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이분들이 주일 저녁에 와가지고 그걸 다 체크해요. 미국 노인들이 얼마나 꼼꼼한지 모릅니다. 벽에다 테이프 하나 붙인 것까지도 다 찾아내요. 그분들이 교회를 그렇게 참 사랑하는 마음은 배워야 되겠더라고요. 그 주일 저녁에 그걸 다 체크해가지고 이제 월요일 아침에 좀 늦잠 좀 자려고 좀 쉬고 있으면 전화가 와요. 미국 교회에서 전화가 와요. 패스터 김 빨리 교회로 오라고.
교회로 오면 미국 노인분들이 한 10분이 앉아 계시면서 그걸 다 적은 걸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무슨 김치 냄새가 난다는 둥, 무슨 이상한 쾌쾌한 냄새가 교회 안에서 난다는 둥, 뭐 유리창이 깨졌다, 뭐 낙서가 돼 있다, 애들이 막 피아노 위를 올려다니고, 거긴 다 뭐 기증한 거, 미국 교인들은 다 강대상 하나, 피아노 이거 다 기증한 거나 굉장히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애들이 그 막 건들고 다니고 날라다니고 이러면 그거 굉장히 싫어. 그걸 다 적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매주 월요일마다 교회에 불려가가지고 그 미국 할머니들, 할아버지들한테 혼나는 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이거 지금 뭐 교회를 빌려 쓰는 입장에서 뭐 우리가 뭐 마음대로 할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좀 교인들도 좀 이렇게 늘어나고, 어쨌든 밥 먹으러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분들한테 밥도 주고 된장도 좀 주고 김치도 좀 주고 좀 마음껏 먹을 수 있고, 아이들도 좀 와서 교회 와서 뛰어야지. 어디서 뛰겠어요? 유리창도 좀 깨트릴 수 있죠. 좀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좀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한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 미국 교회에 동성애자들이 그 교회 다니는 누구를 통해서 그 교회에서 동성애 결혼을 이제 정식으로 부탁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주례를 서줬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교회가 갈라졌어요. 한쪽은 그거를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 다른 한쪽은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가 큰 분란이 생기면서 한쪽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런데 남아있는 분들이 힘이 빠지잖아요. 사실은 같이 열심히 한 교회도 한 100여 명 모이는 미국 교회 치고는 꽤 튼튼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힘을 잃고 좀 이렇게 하더니만 어느 순간에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할렐루야. 미국 교회가 문 닫았다는데 제가 할렐루야를 외쳐야 될 건 없겠지만 우리가 밥 마음껏 먹게 됐잖아요. 김치 마음껏 먹을 수 있게 됐잖아요. 얼마나 감사하니. 애들이 막 뛰어다니고 날라다녀도 이제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이 없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또 그 교회에 그 교육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몬테소리 유치원이라고 하는 거기서 그 교육관을 빌려서 이제 유치원을 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유치원을 합니다. 여러분, 몬테소리라는 게 뭐가 그렇게 도구가 많습니다. 뭐 이렇게 뭐 만지고 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금요일 날 딱 치워놓으면 저희가 토요일, 주일 우리 교회 학교 애들이 쓰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 애들이 어떤 애들입니까? 날라다니는 애들 아니에요. 그래, 그게 나만 할 리가 있겠습니까? 깨지고 부서지고. 그래서 제가 월요일마다 또 유치원 선생님들한테 가가지고 그거 다 물어줬어요. 이거 얼마 하면, 뭐 누가 깼겠어요? 우리 애들이 깼겠죠. 뭐 어떨 때는 100불, 어떨 때는 뭐 비싼 거는 막 300불, 500불.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유치원이 저게 뭐 잘 되는 건 좋지만 우리 애들이 좀 써야지. 그거 쓰지 말라고 막 어떨 때는 방문도 잠가놓고 가요. 그 도구가 비싼 거는 잠가놔서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게. 교회가 부흥되고 애들이 많이 오는데 애들이 정말 예배드리고 분방 공부도 하고 좀 좋은 공간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저 유치원 때문에 뭐 애들이 그냥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또 물건 깨지면 또 혼나고.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애들이 좀 잘 주 안에서, 교회 안에서 좀 교육받고 신앙으로 잘 자라기를 그렇게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한동안 기도를 했더니만 어느 순간 거기 애들이 많이 있었는데 애들이 하나 둘씩 빠지더니만 유치원이 문을 닫았습니다. 할렐루야. 뭐 유치원이 문 닫았는데 제가 할렐루야를 외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때부터는 그거 싹 다 가져갔어요. 몬테소리 뭐 이상한 거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를 싹 리모델링 해가지고 잘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교회를 구입하기 위해서 준비하다가 저는 이제 캘리포니아로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끝까지 기도해서 응답받았던 그런 영적인 그런 경험과 그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그런 체험들이 아마 다 몇 가지씩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의 승리는 무기나 전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열심히 싸워서 무슨 전략을 가지고 싸워서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할 때만이 이긴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의 팔이 힘들어서 정말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 가운데서도 아론과 훌이 이 모세의 이 두 팔을 붙들어 주어서 해가 질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함으로 인해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까지 기도해야 되나? 이 정도 했으면 됐지. 그래, 이제 힘들잖아. 이 정도 기도했으면 됐지. 요만큼 했으면 됐지. 이제 내려가서 어떻게 전쟁 잘하는지 가서 좀 구경도 봐야 될 거 아닌가? 가서 열심히 한다고 박수라도 쳐줘야 될 거 아닌가? 만약 그리고 내려왔더라면 이 17장의 아말렉과의 승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버림받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두 가지가 나와요. 사무엘상 13장, 15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13장에서는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블레셋이 막 엄청나게 총공세를 해오니까 사무엘이 빨리 와서 번제와 화목 제사를 드려주기를 기다렸습니다. 7일 동안 기다렸다 그랬습니다. 7일 동안 기다렸으면 끝까지 기다려야죠. 하루 이틀 기다리다가 했으면 모르지만 그래도 7일까지 기다렸잖아요. 그러면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 끝까지 참지 못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자기가 드렸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바로 드리자마자 그때 도착하게 되잖아요. 끝까지 기다렸어야 되는데 끝까지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사울왕이 버림받은 실수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아말렉과의 족속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아말렉은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워낙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족속이기 때문에 완전히 그냥 쓸어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순종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말렉을 쳐서 멸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근데 다 쳐서 멸하다 보니까 좋은 게 나와요. 아말렉도 막 빼앗고 막 약탈한 거니까 좋은 거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 좋은 게 막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 좋은 걸 좀 취했습니다. 처음에는 멸하다가 중간에 좀 취했습니다. 사무엘이 그거 보고 기겁을 해서 책망을 하잖아요. 하나님 다 멸하라 그랬는데 그거 가져오시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사울왕이 핑계를 대잖아요. 이거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유명한 말씀 하시잖아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훨씬 더 낫습니다. 이 말씀이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두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사울왕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첫 번째 왕, 얼마나 명예로운 이름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울왕은 버림받은 왕, 실패한 왕으로 기억되잖아요. 우리는 다윗왕을 기억하지 사울왕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건의 공통점은 처음에는 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다렸습니다. 처음에는 순종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기도하면 끝까지 해가 질 때까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믿었고 결국 믿음대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분명한 원칙은 기도가 특권임은 분명한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이 기도의 승리는 조금 기도하다가 말고, 조금 기도하다가 어려움이 있다고 피곤하다고 낙심하고, 조금 기도하다가 뭐가 안 된다고 포기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 원칙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십니다.
아니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어떻게 24시간 잠도 8시간 자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분명하게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과 역사가 절대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확신했는지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까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하나님 어떻게 받지도 않았는데 받았다 그럽니까? 아직 안 받았지만 믿고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나름대로 원칙과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의 원칙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나름대로 공부의 원칙이 있습니다. 여자분들 다이어트 많이 하시죠?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의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성공합니다. 오늘은 먹고 내일부터 하자. 절대 성공 못합니다. 지금부터 해야 돼. 내 앞에 있는 오늘 이 먹을 것부터 금식하고 먹지 않고 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칙이 없으면 흔들리게 되고 중간에 포기하게 되고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미국의 슈퍼마켓 왕인 스트레이너라고 하는 사람은 이 슈퍼마켓을 시작하면서 이런 두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원칙 1, 고객은 항상 옳다. 고객은 항상 옳다. 원칙 2, 고객이 틀렸다고 생각될 때 원칙 1을 다시 읽으라. 이 두 가지. 그러니까 고객은 항상 옳은 거죠. 아무리 틀렸어도. 어느 엄마가 마켓에서 이 문구를 보고 와가지고 냉장고에다 크게 하나 써붙여 놓았습니다. 원칙 1, 엄마는 항상 옳다. 원칙이 엄마가 틀렸다고 생각되면 원칙 1을 다시 읽으라. 그러니까 엄마는 항상 옳은 거죠. 항상.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신앙의 원칙이 분명하게 세워져야 되고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중요한 원칙이 세워져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도의 원칙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처지과 위기 가운데서도 이 기도의 원칙을 지켜내면 이 기도의 원칙을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영적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기도의 원칙 1, 기도 안 하면 최소가 사망이다. 기도 원칙 2, 기도가 힘들고 기도할 시간이 없고 응답이 없어서 낙심될 때 원칙 1을 다시 읽어라. 기도 안 하면 최소가 사망이에요. 최소가 사망이에요. 기도의 사람 E.M. 바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 온 인류 전체가 지금 2000년 동안 이룬 것보다도 하나님이 여러분 하루에 이루시면 이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해가 지도록 여러분 이 모세의 기도 비밀인 해가 질 때까지 해가 지도록 끝까지 기도하심으로 여러분의 기도의 인생에도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뭘 기록하라는 거예요? 이 싸움은 여호수아가 잘해서 한 게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승리하게 되었습니까? 모세의 기도 손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가져다 주셨다는 것을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록하셔야 돼요. 기도의 제목을 기록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 역사하실 거기 때문에 기도의 제목을 기록하고 기념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승리한 것이라고 기도로 승리한 것이라고 아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젊은 청년들은 아말렉을 물리치고 나서 막 기뻐하면서 그랬겠죠. 이야, 우리가 해냈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가 아말렉을 멸했습니다. 우리가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막 그렇게 소리쳤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승리는
여호수아와 청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기도할 때 역사하셨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기념하고 여호수아가 까먹지 않도록 기도에서 승리한 거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하라. 여러분,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이 말은 우리말로 표현하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러면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듣잖아요. 왜?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는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여러분 들어야 정상입니다. 지극히 정상.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틈만 나면 기도회로 모입니다. 매일 새벽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철야로 모입니다. 저녁으로 모입니다. 여러분, 교회인들이 모여서 기도하지 않는 모임이 있습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죠. 기도하기 위해서. 왜?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는 이 말씀 순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원칙 때문에 한국 교회에 지금 부흥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한국 교회가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 지금 한국 교회 이만큼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원칙이 조금씩 금이 가고 깨어지기 시작하면서 기도에 대한 열정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이건 뭐 여러분이나 저나 느끼시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정말 기도했는데, 옛날에는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옛날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했는데, 지금은 눈물도 땀도 기도하면서 흘린 적이 언제인가? 도대체 그게 언젠가? 기억해내야 될 정도로 아득한 옛날이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정말 기도의 원칙이 자꾸 깨어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한국교회 부흥을 우리가 소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원칙이 점점 깨어진다. 여러분, 이렇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모세가 40년을 광야 생활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 말씀에 순종해서 여호수아에게 계속, 아마 제 생각에는 한 40년 동안 아주 그냥 여호수아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아마 기도에 대해서 말했을 것입니다. 네가 잘해서 승리한 거 아니다. 네가 어떻게 해서 한 게 아니다. 이건 기도의 손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나, 여러분, 40년 동안 여호수아는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들었던 여호수아가,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여호수아 10장 12절 1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는 날에,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들을 위해서 이 아모리 다섯 왕들과 싸움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내조오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도록 기도에 대해서 들었던 여호수아가 아모리 다섯 왕과의 전쟁에서 태양과 달을 멈추는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태양을 향해서, 달을 향해서 멈추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그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기도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기도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그런 아모리 족속들과의 전쟁의 상황에서, 이 전쟁을 완전히 아모리 족속들을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 태양과 달을 멈춰 주십시오. 이 담대한 기도를 할 수 있었고, 여러분, 이 믿음의 기도는 그대로 능력과 역사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여호수아는 기도의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출애굽기 17장의 사건 때문에 여호수아 10장에 이 여호수아의 이 놀라운 기도가 여호수아 10장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권면하면서 의심하는 사람은
기도에 응답받을 생각도 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의심하면서 긴가민가 하면서 기도하면 그건 기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응답받을 가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의 권능과 역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권세와 권능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기도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해가 지도록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동안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포기했다면 오늘 이 출애굽기 17장 말씀 다시 붙드시고 해가 질 때까지 모세의 기도 소리 내려오지 아니었다고 하는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다시 기도에 회복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고 정말 해와 달이 멈추는 정말 초자연적인, 도저히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예강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적과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가 질 때까지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삶에도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예강재단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